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사람과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지난주 저희가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전도할 대상,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불평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사역,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변호하신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해주고 말씀해주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드라크마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잃은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의 동일한 결론은 바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쁨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것을 독려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는 누군가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 근데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초대를 해요. 우리 박주환 군이 여기 있는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해보세요. 제가 박주환 군 청와대에 와서 나랑 식사합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은 뭐냐? 나의 주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겠다는 게 바로 이 식탁 공동체입니다. 이게 밥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밥을 자주 모여서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식탁 공동체의 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분의 지위, 그분의 하나님의 주신 전적인 그 놀라운 권위를 그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겠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인들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배제시킨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누가복음 14장에도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청함을 많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밭을 사서 거기 못 가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이것을 시험하러 제가 나가봐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장가 들어서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잔치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나라의 강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밭일 좀 하고 갈게요. 아이고, 내가 지금 장가 들어서요. 아이고, 제가 소 10마리, 5겨리를 샀는데 이 소를 좀 시험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잔치가 천국 잔치임을 알고 그 초청이 하나님의 초청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내가 해야 될 일에 머무르고 내가 거기에서 마음을 쓸 겨를이 있겠냔 말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죠? 산과 개울로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분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한 그 대학교 졸업생이 이런 대표가 이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설문의 첫 시작을 엽니다. 그게 뭐냐면 미움이라는 글자는 4글자이지만 영어니까 hate겠죠. 사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들, enemy라는 단어는 7자이지만 friends도 똑같이 7자입니다. 거짓은 lying은 5글자이지만 true, 진실도 그러합니다. 울음도 3글자지만 조의도 3글자입니다. 부정은 10글자이지만 긍정 또한 10글자입니다. 이거를 말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울을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남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나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죄인들,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저 죄인들과는 내가 어울릴 수 없다라고 그들은 단호하게 그들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그 당시에 쓰였던 이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는요, 도덕적인 것에도 쓰였지만 더 중요한 전문 용어로 쓰인 게 뭐냐면 백성들 가운데 따로 식별해서 구분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와 달라라고 말할 때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요, 나는 너와 달라. 너는 내 무리에 끼일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거야. 너와 나는 합할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죄인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창기, 세리, 술 주정뱅이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언제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탕 속에서 시원하다 하고 몸을 지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쁘게 냉탕 원탕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때를 벗기는 사람도 있고, 다 때를 벗기고 나와서 드라이기를 통해서 머리를 말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집에 가려고 옷을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어떤 이는 아직 때를 벗기지 않은 죄투성이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드라이기를 통해서 머리를 말리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내가 좀 때를 벗겼다고, 내가 좀 손톱 다듬고 머리에 젤 좀 발랐다고 이제 갓 들어온 때가 묻은 사람들한테 아우 더러워 이러면 되겠냐고요. 내가 탕 속에 있다고 지금 갓 들어온 사람이나 아니면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것을 통해서 그를 정죄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어떤 이는 성숙한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좀 성숙하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잣대를 가지고 들여대면 누구든지 여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승질 더러운 연못에 사는 물고기처럼 다 물어 죽여, 다 물어 죽여. 그리고 나중에 연못에 누가 남냐? 걔 혼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고독사에서 죽었대요. 외로워서. 교회는 서로 이해하고 품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고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선택지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들과 다른 죄인들만 그들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을, 멸시받던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다시 우리에게 규명해 줍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죄인, 너희들이 경멸하는 사람들, 너희가 버림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너희가 멸시했던 그 사람들은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의 관점은 제가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소외된 자, 여자들, 병자들, 어린아이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을 누가는 끊임없이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배회했던, 그런 사람들을 딴 곳으로 흩어보내고 배회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야 될 자로 누가는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공식화하시는 구원의 축제를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병행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은 동일하게 잃은 양을 설명하면서 마태는 무엇으로 집중하고 있냐면 바로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실족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규결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릴 양을 찾아서 온 마음을 다하는 목자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왜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셨느냐?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천국이 가까워 왔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풀이 넉넉하지 않죠.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풀을 찾아서 여러 곳을 헤매 다녔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은 서로 힘을 합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무엇과? 험준한 골짜기, 맹수,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폭풍과 번개인데 바로 이런 위험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는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양은 목자와 철저하게 의지관계, 목자는 양을 돌보는 관계, 그래서 둘의 관계는요 아주 끈끈해집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라면 참 바보스러운 일 아닙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대요. 그럼 99마리는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적인 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목자의 지나친 행동에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 잘 듣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걔가 왜 이 길을 잃어버리는지는 몰라요. 목자의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가지고 뺀질뺀질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찌 하다 보니까 풀을 뜯다 보니까 목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목자의 이런 행동을요 아마 비판했을 겁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100마리 정도의 양을 키우는 정도면 목자가 적어도 2-3명이 됩니다. 들에서 양을 풀어놨다는 것은요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목초지를 찾아서 나서다가 목초지를 발견하면 울타리를 치고 그 들에 양들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이미 한 목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목자의 돌봄을 받고 좋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볼 수 있고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그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내 눈에 지금 다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전사님이 밖으로 나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전사님 어디 계셨어요? 그럼 잠깐 너희들 여기 있어봐요. 전사님 제가 찾으러 가요. 그럼 내가 여러분을 방치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이 사회적인 배경을 알면 이 목자들의 상황을 좀 알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바로 잃어버린 양에 초점을 두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쁘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확 꼬집습니다. 왜요?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해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바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룩하다라고 자칭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멋진 유머예요. 야, 니들이 말하는 의인 99,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인들, 하늘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해 라고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꼬집으신 것입니다. 끝까지 찾을 때까지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한 잃은 양을 찾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전도돼서 돌아온 사람도 있다잖아요. 그러나 보응의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 마일리지가 하늘나라에 쌓인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락을 끊기도 하고 인내해야 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어깨에 메고, 양을 가장 운반하기 쉬운 운반 방법입니다. 이게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조치할 수 없는 기쁨의 행동임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시력은, 가시거리는 1에서 2m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목자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이 발달된 게 뭐냐? 이 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자기가 키우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너무 잘 알아들어요. 우리 김장로님이 키우는, 우리 편장로님이 양을 키우는 양들은 내가 가가지고 누구야 부르면 절대로 안 와요.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목자와 주인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돌아왔을 때요, 하나님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전도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전도한 사람만이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래요. 교회는 쇼핑몰이 아니래요.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있다가 내가 원하는 것만 살짝 골라서 쇼핑하는 쇼핑몰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헌신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게 뭐냐? 여전히 죄인이었던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험담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해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이 사명의 길이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프 선수 중에 여러분 머리에 탁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타이거 우즈 아닙니까? 지금 타이거 우즈를 세계적인 골퍼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가 주니어 시절 때 골프 시합에 나가면 골프 클럽에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흑인이라는 이유예요. 다른 백인 친구들은 골프 클럽에 들어가서 연습도 하고 이제 시합을 준비해야 되니까 옷도 갈아입고 신발도 신고 막 이러는데 그 클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타이거 우즈가 야, 이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라고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타이거 우즈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딱 3가지의 초점을 맞췄어요. 크게는 2가지죠. 하나는 신발, 옷, 뭐 주차장에서 갈아입지 뭐. 주차장에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그가 집중했던 건 뭐냐? 1번 티박스가 어딘가, 1번 홀, 출발지는 어딘가를 그는 늘 찾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골프 클럽에서 가장 최고의 점수, 가장 최저타가 무엇인가, 그거를 깨겠다는 겁니다. 그가 집중했던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바로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자의 길을 걷다 보면, 사명의 길을 걷다 보면 힘들죠. 때로는 외면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시당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까지만 해야 되나? 뭐 저에게도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목회의 길을 가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마음 아픈 일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정말 목사 맞나? 이렇게 나를 바라보며 회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밖에 잃어버린 자들이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잃어버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비추어진다면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를 삼는 곳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적당히 관광하며 유람하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은 듣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내뱉고 쇼핑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이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제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기뻐하셨던 그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삶에 그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